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오늘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귀한 집사님들과 또 오늘 또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가정의 달에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못 보시다가 오늘 옆에 우리 교인들 얼굴을 뵈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루하루 삶이 이 땅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것 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눈을 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뜨게 하신 거죠. 금요일, 토요일, 어제 3일 동안 장례가 3번 나가지고 우리 부목사 출신 가운데 김봉화 목사님이 65세로 돌아가셨어요. 거기 문상 다녀오는데 또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여기 양평역, 5호선 양평역 옆에 영은교회가 있어요. 영은교회. 아주 크게 아주 잘 지었는데 저보다 2년 선배님이에요. 장신대 기숙사에 제가 20살 때 처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장신대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같이 살던 2살 위에 그분은 3학년이었는데 고1호 목사님이 제주도 분이신데 위암으로 또 고생하시다가 급격히 지난해 가을에 결혼식을 따님 결혼했는데 그때 갔을 때는 멀쩡하셨어요. 결혼 후에 이제 그 암이 발견됐다고 해서 투병했는데 항암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후에 9시에 발인이라서 거기 또 다녀오고 나니까 또 한 분이 21교구 총무부장님이 57년생이에요. 총무부장님이 사역 감당하시다가 천국 가신 것은 명성교회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홍경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 다 하고 우리 집사님 2분은 주보 제작하고 있는데 제가 갔어요. 가는데 차가 또 얼마나 막히는지 어제는 또 연휴라서 그런지 집에 오니까 12시 한 10분 되더라고요. 12시 오늘 왔죠. 갔다가 어제 갔다 오늘 온 거죠. 12시 10분이니까 굉장히 차들이 많더라고요. 올림픽대로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가 참 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누구에게 이런 죽음이 찾아올는지, 천국에 언제 부르실지, 우리가 사명 끝나면은 불러가실 텐데, 하나님의 뜻을 참 알 길이 없는 거죠. 사명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이제 63신데 총무부장님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 할 텐데, 또 이렇게 불러가시고. 어제 발인 예배 때는 원로 목사님이 계셔. 여기 영은교회는 90이 다 되셨는데, 허남기 목사님. 87세, 88세신데 그 후임 고1호 목사님 제 2년 선배님을 이렇게 청빙해서 이 후임 목사가 이 원로 목사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어찌된지 내가 어떻게 이 후임 젊은 사람을 아들 같은 후임 목사, 담임 목사를 장례를 치르다니 너무 착잡하다는 거예요.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들이 먼저 이렇게 천국 가시니 교회를 이렇게 두고 다 떠나버리니 그 마음이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이런 장례는 참
처음이지 않겠나.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가 후임 목사를 장례 집례를 하다니, 후임이 나를 천국 보낼 때 나를 집례해 줘야 될 텐데 내가 집례하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착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섭리라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이거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시간표 안에 우리가 가야 해요.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가야 돼요. 안 가려고 발버둥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 기도 제목을 우리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잠자다가 평안히 좀 가게 해주세요. 좀 아무 고통 당하지 않고, 고통 너무 심해요. 병원에 가보면 아픈 분들은 가족도 고생하고 옆에 모두가 고생하더라고요. 가서 목욕시켜 드려야 되고 다 꼼짝을 못하니까 우리 권사님도 어제 그저께 신방 가보니까 어머님 위해서 목욕을 혼자 다 시켜드려야 돼. 따님은, 권사님은 조그만한데 어머님은 또 체격이 크셔요. 얼마나 큰지 그 몸체 크신 분을 옮겨가지고 욕실로 옮겨서 목욕시켜드리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들도. 그러니까 자녀로서 부모님께 또 효를 한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죠. 또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잠자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는가. 복이에요, 복. 그래서 어제 다녀와서 저도 양력을 다 적어놔서 양력을, 내가 갑자기 불러가면 이거 장례식 순서는 누가 만들어 줄 건가. 몇 년 전에 그 오신주 목사님이 자기의 그 천국 환송 예배 순서지를 다 짜놨더라고 벌써요. 설교는 누구 해라. 김사만 목사님이 설교해라. 기도는 누구 해라. 본문은 뭘로 해라. 조가는 누가 해라. 조사는 누가 해라.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빈칸만 이렇게 이름만 누구 쓸 것인지 하고 돌아가신 그 날짜만 빈칸 두고 나머지는 다 찬송 몇 장 내가 좋아했던 찬송하고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요. 근데 안 돌아가셔요. 돌아가실 줄 알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분도 위암이 계셨고 목사님도 암 수술하시고 곧 돌아가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몸집도 크시고 하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가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또 소생했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또 저렇게 건강하시게 지금 90이 되셨는데도 건강하시거든요. 아무튼 준비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곧 간다. 나도 간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침부터 장례에게서 죄송하지만 이게 신앙생활은 죽음이에요. 죽음, 삶,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죽음을 늘 껴안고 사는 거예요. 죽음 항상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아요. 죽음과 삶과 자신을 돌볼 수, 이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야 돼요. 잘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매일 죽음에 대한 설교를,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은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지만은 계속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 간다. 내가 죽으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간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 언제 주님 불러가셔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지. 그 준비 안 돼 있으면 못 간다는 거야. 조금만 더요. 하나님 조금만 더, 몇 달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러가신다는데 삶과 죽음과 그 다음에 자신. 이 세상 여러분들 누가 제일 사랑해 주겠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들 몸을 누가 제일 아껴요? 본인이에요. 본인. 내가 내 몸을 제일 아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먹을 때도 해로운 거 있나 없나 다 찾아가지고 내가 내 몸을 죽음과 삶,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찬송과 어린이 찬송 또 동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했는데 우리 찬송가를 563장 560장부터
570장까지가 어린이 찬송가예요. 11곡이에요. 560, 조금 전에 불렀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하고 570장까지인데 11곡이 어린이 찬송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563장을 우리 1절 4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절에도 보면 또 천국에 대한 찬송이 나와요. 4절에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찬송가는 보면 마지막 절은 모두 천국이에요. 죽음이에요. 천국.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세상 떠나가는 날 어디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어린이 찬송가에도 똑같아요. 어린이도 죽어요. 어린이도 다 죽음이 와요.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570장. 여기 새로 들어왔는데 새로 들어온 찬송인데 한번 불러봅시다. 1절 3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그래, 여러분들 모두 천국 소망하시며 천국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인하려고 했는데 우리 총무부장님 교회에 충성하셨기에 1987년도에 등록하셨더라고요. 33년째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내일 교회장으로 하자 해서 내일 새벽에 갈릴리실에서 7시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가족들이 4일장으로 미뤄졌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 교회장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은 모두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서 발인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던 이 목동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산으로 가든 화장장으로 가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예배와 존경을 받으시려고 하시기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것이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요.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피조개가 아니고 뭐예요? 피조물이란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지으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란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오늘 또 돌리고 돌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 역사관이에요. 기독교인의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첫 번째로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세기 성경 제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는 누굴 만드셨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나 뭐 꽃이나 나무나 동물, 뭐 식물, 바다의 고기에는 복을 줬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주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저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오늘 불렀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람. 손가락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그 다음에 3번을 비춰주세요. 방송실에서는. 따라서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른손을 들고 중간에 딱 잘라세요. 갈라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따라합시다. 죄. 오른손 가지고 딱 잘라봐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죄. 딱 막아봐요. 딱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 때문에? 범죄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이 갈라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뭐라 그래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려고 이 죄를 벗겨버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로마서 5장 12절 또 보여주세요. 5장 12절.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보세요. 저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하와와 함께 첫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사망을 뛰어넘는 또 한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4번 비춰주세요. 4번 다 같이요. 시작. 그 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놓은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네 번째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26장 마태복음 28절 시작. 보세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이 십자가에 흘리는 피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왔다. 대속물로. 죄를 대신 졌다 내가.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번째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아요. 그 죄가 씻음 받아요. 그 다음에 뭘 누려요? 영생을 누려요. 그리고 또 뭐가 돼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의 마지막 다섯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요. 요한복음 10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내가 누구예요? 저기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도둑놈은 뭐라 그래요? 계속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살인하고 빼앗아가고 남의 물건 훔쳐가는 이 마귀의 속성인데 저 도둑은 마귀잖아요. 마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박멸하고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린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자에게는 그것이 항상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한 1000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분은 한 10,000년 살면 좋겠다. 요즘 죽기 싫은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아서 한 1000년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한 1000년 만년 살고 싶다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1000년 만년 살아도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데 그 다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땅에서 1000년이고 2000년이고 3000년이고 만년이고 살고만 싶어하지 죽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1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예수 믿고 나면 영생을 얻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그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천국 가서 나는 영원히 산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그 믿음 있으면 어떤 시련도 시험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안정해요. 든든해요. 어떤 질병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와. 예? 우리 민집사님이 어제부터 새벽에도 철로 매일 거기서 1시간 집에서까지 늘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걸어서 오시. 한 50분 걸려야 여기 오지. 한 50분 걸리죠. 50분. 어제는 1시간 반 걸려서 지팡이 짚고 이렇게 오시니까 이 다리가 자꾸 저려온다는 거예요. 다리가 자꾸 아프시니까 지팡이 짚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래도 새벽에 두 어르신이 늘 오셔요. 오셔도 두 어르신 기도하시니까는 뭐 불안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마치고도 기도하는데 그래요. 아니 뭐 의사가 뭐 되겠습니까? 의사가 아무리 수술해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고쳐줘야지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다라니까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이 와도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병과 아픔과 또 죽음까지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빈 무덤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천국에 입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요. 요 4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입성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뭐가지 딱 날아가잖아요.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잘 치매가 걸리면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손가락이 이게요. 3장 요자절 요한복음 3장 10개절 6개 16절 따라 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돌아가요. 손가락이요. 그럼 아직 치매가 안 걸리셨어요. 아직 손가락만 잘 돌아가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천국 입성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들어갑니다. 1번 보여주셔야지. 1번요. 따라합시다.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들어갑니다. 어딜 들어가요? 천국 입성 방법이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방법은 성경은 단순해요.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 북한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접수해요. acceptance라는 거예요. 접수하시라요. 접수하시라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accept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믿은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갑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나야 한다. 중생이라는 건데 다시금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성령께서 너의 마음을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다라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나야 갑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2의 탄생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다시금 물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 새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2의 탄생이 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겸손한 삶으로 바꾸어 나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의 그 거만한 지식과 고위 공직, 그것 가지고 너가 그것 가지고 못 간다라는 게 천국에. 부자에게도 말씀하잖아요. 너 많이 돈 가진 것 가지고 못 간다. 나를 믿어야 하니까 너 나를 따라야 하는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재물도 주님 나라를 위해 쓰지 못하고 다 쌓아두었다가 다 날리고 지옥 가게 되는 그러한 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천국 입성 방법. 시작. 마음으로부터 37절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에도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했는데 용서해. 따로 용서해야 들어갑니다.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용서라는 이 단어가 참 어려워요. 용서해야 되나 해요. 화목해. 형제와 다투었을 때에 가서 사화하고 용서하고 와라.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용서하라. 용서.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용서하려면 내 마음이 더 넓어야 돼. 바다처럼 상대편보다 더 넓어야 하고 더 커야 하고 더 깊어야만 바다가 모든 물을 오염물 다 품듯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커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실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갑니다. 누구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간 방법을 딱 네 가지만 밖에 말씀 안 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듭나야 되고 세 번째는 용서해야 되고 네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제 아침에도 새벽기도 중보기도에 마치고 식당에서 밥 먹는데 우리 유치부 부장님이 우리 손주가 또 아재 개그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이고 엄마가 하나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가 둘이고 엄마가 하나? 뭔가 하나? 김 하나? 뭔 하나? 엄마가 하나고 아버지가 둘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아버지가 둘이고 엄마가 하나를 뭐라 그래요? 어이구 누구요? 누가 맞춰서 여기 맞추냐? 아이고 이거 아지매네. 아지매 개그네요. 두부 한모라요. 두부 한모. 이제 말씀하고 나면 두부 아버지 부 뭐 한모 어미 모자를 썼는지 두부 한모를 아버지는 둘인데 엄마 하나. 야 말을 참 아이들 잘 만든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산성비가 내리는데 미국에서 내리는 비는 전에 뭐라 했어요? USB다. 아우 이런 것도 보면은 참 머리가 기발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울 때 애들이 많이 울잖아요. 예? 더울 때 우는 애를 건드리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 두 번째 문제는 애들하고 밥 시커 먹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겠더라고요. 몰라서 제가. 근데 재미는 있어요. 더울 때 우는 애 손대면 안 되는데 가만둬야 된다는 거. 왜요? 더우니까. 이제 뭐 감이 와요 이제요. 저도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옆에 우리 실장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더우니까 하니까 더우니까 뭐 똑같은 단어인데 어감에 따라서 그렇게 그게 아재 개그인가 봐요. 아이들 같아야 돼요. 아이들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마가복음 10장 오늘 15절 한번 보세요.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시
누구든지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안 나오네요. 성경 보세요. 오늘 펴놨으니까 성경 보세요. 이럴 때는 빨리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우, 저 앞에 나왔어요. 보세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결단코라는 거예요. 여기는 더 강하게 말씀해요.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 어떤 면일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순수해요. 순종을 잘해요. 요즘 아이들하고 요즘 아이들은 막 부딪히고 하는데, 그러나 순종을 잘해요. 순수해요. 정결해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백지와 같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아요. 백지와 같은 마음에 하나의 잉크 하나 떨어뜨리면 온 종이가 검해지듯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얀 배지장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말, 기도의 말,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칠 때 주의 교양과 훈계와 기도로와 말씀으로 기르라는 거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 유리창을 깨는 것 같아요. 유리창 한번 딱 깨보세요. 온 파편이 갈라지듯이 어린아이 심령 속에 한번 노를 바라게 되면 그 어린아이의 심령은 크나큰 트라우마로 일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기에 자녀를 훈계할 때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에 이르지 않냐?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냐?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야. 자녀들을 위해서 늘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목사 사택에는 부목사들이 많아요. 저쪽에 샬롬간에 살 때 아이들이 막 그 놀이터에서 뛰어놀면서 엄마랑 맨날 그 유치부 타가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불렀던 복음 성가들을 아이들은 다 들어요. 놀면서도 자기들 장난치면서 다 들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 곡의 후렴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인데, 우리 부목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유한 목사 아들. 이유한 목사 어머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 교구에 소속은 되는데 병원에 계셔서 치매로 나오시지도 못해요. 윤남수 권사님이죠. 그 손주가 성령인데 그때 5, 6살 때 살롱간 사택에 뛰놀면서 그것을 즐겁게 불러요. 예수 어디 있나? 존귀난 이름. 아이고 뭐 예수하고 숨바꼭질 하나 얘가 어디 있나? 하면서 존귀난, 예수님의 이름에 무슨 존귀가 났는지 존귀난 이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열심히 불러요. 존귀한 이름을 모르는, 존귀를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이 존귀는 많이 들어봤죠. 존귀 났잖냐, 팔에 손에 막 존귀는 많이 들어. 존귀난 이름 열심히 그렇게 기쁘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거지. 사랑합니다. 하더니만은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요. 아주머니요 하면 무슨 아주머니가 거기서 왜 나와요?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것이 저는 참 귀하게 들리더라고요. 아주 예수님이 그 찬송 받았을 때 아주머니든 뭐 아주 많이든 아이 심령 속에는 저렇게 들렸구나. 5살, 6살 때 아주 많이,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사랑하는 아주머니요. 아주머니든 뭐 할머니든 아무튼 아이들이 찬송하는 거 보면 저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구나. 천진난만한 저 아이들의 그 심령, 주님이 만류하지 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 오니까 성가시고 하니까 막 쫓아내잖아요.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걸 그대로 용납해라. 그래서 안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안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기도해 주신 예수님. 천국은 이렇다는 어린아이 같아. 오늘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쉐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마음판에 새기도록 해라. 집문설주에도 붙이고 그 매주자라 그래. 매주자 따라서 매주자. 내 손목에도 매라 그래. 테필린 따라 테필린. 이스라엘 나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테필린. 작은 성경 구절이 묶어요. 내 이마에도 붙여요. 성경 구절을 적어요. 필렉텔이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 항상 어디 가든지 문짝에도 문설주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유아교육 초기 교육한다는 온 코끼리 냉장고 가면 코끼리 산토끼 전부 짐승만 글씨 읽으라고 그것만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작은 글씨라도 짤막짤막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집집마다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출입문에는 문 앞에는 저희 집 문에는 시편 121편 8절이 있어요. 너의 출입을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찬송 성가대가 부른 찬송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히브리어로 영어로 한글로 딱 세 개로 적어서 우리 아들이 학교 갈 때마다 거기서 그 성경 곡 문구를 읽고 그 문 앞에서 기도하고 보냈다니까요. 보낸 다음에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방과 후 가정까지 돌아오기까지는 학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말짱 꽝이에요. 꽝.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늘 강론할 게 뭐예요? 보여주면 돼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의 어버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 노래를 한번 부르고 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윤석중 선생님 아시죠? 깊은 산골 오능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그거 작사하신 분이 이것도 하셨더라고요. 반주해 주세요.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서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금년도에는 지키게 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주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어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부장님, 전도사님, 또 우리 부감님, 총무님, 선생님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모든 놀이기구와 또 맛있는 먹거리, 음식 장터를 통해서 어린 생명들 오늘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